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대체? 막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죄악 타협하고 막 때로는 막 불순종하고 싶고 막 그리고 막 신앙이 좀 어리숙해 보이고 이런 시험과 유혹 이런 상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신실하게 생활하려고 하면은 왕따 시키는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힘들고 타협하는 것이 편한 이 세상에 이 시기에 마치 초대교회 히브리 기독신자들도 더 어려운 가운데 이 비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이런 곳은 이 지난주에 감격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은 지금 팍팍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곳은 지금 우리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 자리는 시온산이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못 올라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이런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가운데 지금 이르렀다. 천만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과 교제하는 영적인 그 위치에 이르렀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복된 자리, 상속의 자리,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장자들의 모임에 너희가 이르렀다. 너희가 교회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너희는 그 머리인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너희가 하나를 이루은 교회다. 이렇게 좀 더 있어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가 이런 곳이 온전하게 된 의인들과 교통하는 자리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그 뿌린 피에 우리는 다 적셔져서 우리의 그 추악한 죄가 다 용서함을 깨끗하게 용서함 받아서 그 의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거기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히브리 기자가 해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막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인지 힘들어 속상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행복해 맞아 우리는 다 가졌지 너무 감사해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고 지옥 떨어질 백성들에게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물론 또 사람들 향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는 자들의 형벌에 대해서 또 그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될 거니까 온 세상에 다 전한 말씀이라 해도 되긴데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제자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우리가 가진 것이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굉장히 보배로운 금은보화 이상의, 지금 진주가 금은보화보다 비싸지는 않죠. 은보다는 비싸나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진주가 싸겠지요. 자연 진주는 비싸잖아요. 그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땅 파면 나오는 금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흔한 진주가 아니고 귀한 진주야. 귀한 진주. 쫙 바꾸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희의 다이아몬드를, 그러니까 너무 막 눈방울 많은 다이아몬드, 왕방울 다이아몬드, 수천만 원 되는 의미예요. 수천만 원. 그만한 큰 거 있으면 수억 가겠네요. 아무튼 그런 다이아몬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너희는 무의미한 거, 세상 사람보다 더 너희는 형편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진주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 기자가 깨달은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디 있는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거룩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진주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다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교가 다 가졌다고 믿어야, 다 가지는 걸 알아야, 그래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한테 주지 말래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지금 이 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긴다, 동물도 사람처럼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동물 보호 단체의 그런 마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당대의 개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했는가,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 당대의 돼지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의 개는 지금처럼 막 애완견 아끼고 막 사람 어떻게 봐, 못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얘는 막 굳이 언급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람들을 보면 막 대적하려고 사람을 물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쓰레기나 막 저기 뒤로 막 돌아다니고 막 아주 날카롭게 찢어대고 막 혹시나 사람 혼자 가면 사람을 묻어 뜯으려고 하고 막 이런 야생개라고 생각하시면 이 개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개한테 거룩한 거 주면 안 돼.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고 막 씻어대고 막 꽉 물어뜯고 막 전부 쓰레기 취급하고 막 먹을 건 줄 알고 막 딱 아니면 꽉 하고 또 사람 물려고 우리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뭐 그런 개. 돼지도요. 돼지는 그때 유대인들을 부정한 짐승. 돼지 키우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는 돼지도 키우지도 않았어요. 양이나 키우지, 염소나 키우지. 부정한 동물, 부정하다.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도 먹지도 않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돼지, 그래도 섭성은 비슷해요. 그때 돼지나 지금 돼지나 지금은 돼지도 비슷할 텐데,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진주를 하는 거 보니까, 돼지한테 이게 목이 비슷한 걸 주면은 먹을 걸 주면 먹을 것인 줄 알고 입에 넣어서 막 주섬주섬 이렇게 우죽우죽 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주를 줘버리면 먹으려고 씹다가 아니니까 그냥 발로 밟고 진주를 몰라요. 진주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 돼지는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 방금 개, 돼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주의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믿음, 신앙생활, 구원, 영생,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는 이 복음, 이런 것들을 진짜 천국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복음인데 이걸 이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이 귀한 것을, 이 보물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나, 이런 걸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돼지에게 주면 이 진주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나는 천국을 상속받아, 나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 돼지한테 주면 돼지가 이걸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래, 상속받아. 그게 뭔데? 먹으려다가 먹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막 발로 밟는다 그래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런 의미라 말이에요. 개와 돼지한테 던지지 말고 주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말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 그래, 대충 알아들었어. 나는 오늘 설교 뭔지 다 알았어. 그러면 개, 돼지, 지옥 갈 백성들 말하는 거가 맞죠? 그거 다들 맞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에 교회가 막 곳곳에 세워지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딱 세워져서 건물도 딱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려면 조심조심 안에 들어오면 누가 있는지 무서워서 잘 못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올 때도 안에 조심해서 들어오고,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이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교회가 몇 개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임이 교회니까 이 공동체에 그냥 지나가다가 모여서 하면은 들을 수도 있고 거기 앉아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믿지도 않는데 여러 이유로 이단들이 거기에 모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확 그냥 소용돌이 치게 그냥 여기저기 막 잡음 일어나게 막 여기저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가, 기독교가 나쁘다고 하는데 고발할 거리가 뭐 없는가 해서 살피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고발할 거 없나?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게 교회 어디 모임을 간다는데 거기에 가서 혹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쫓아왔을 수도 있는 거죠. 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공간에 기웃기웃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웃기웃.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방금 말씀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 선언하면서 시작했대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을 위해 성찬식을 하는데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외치고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일을 하는 또 집사님이 뭐라고 또 외치는가 하면, 초신자는 이제 아직 학습받고 있는 사람, 막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초신자와 방청자, 그러니까 기독교에 흥미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 방청자와 불신자와, 믿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불신자와 이단자는, 고의로 들어와서 막 아주 들쑤스 놀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단자는 한 사람도 이곳에 있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식을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성례식을 딱 거행하는데 거기에는 구별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을 위해 초신자와 방청자와 불신자와 이단자는 한 사람도 이곳에 일지 말지어다라고 말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식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성만찬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 이는 이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걸 제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지금 살핀 거예요. 초대교회, 이 교회에 여러 이단적인 아니면 불신자들인 여러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공간에, 특별히 성만찬을 하는 거기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이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없인 여기는, 없수이 여기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은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첫째로, 개념상 개와 돼지는 구원이 없는 사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니까 만일 개라면, 만일 돼지라면 오늘날 그 누군가를 개와 돼지라고 만일 그렇게 딱 말할 수 있다면, 칭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어야 해요. 개와 돼지라고 딱 너는 개야, 너는 돼지라 이렇게 했다면, 돼지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당신은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고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옥 형벌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오직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를 복음 전할 때 막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 전할 때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옛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래도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죽어봐야 아는데요.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 다음에 1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공격, 그런 위협 가운데, 그런 초롱을 받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럴 수가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그 당시에도 제자들 너희들이 거룩한 것,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들 때문에 마치 이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협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수 여김을 당하고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어느 정도 이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거든. 이제는 이 거룩한 것을 자기 혼자 감춰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나가서 외칠 거거든요. 거룩한 것을 막 나눠줄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거룩한 것을 나눠주러 곧 나갈 텐데, 이제는 믿음으로 막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예수님은 아시니까 미리 이렇게 위로 차원의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고요. 개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내가 진짜 이거 복음 전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물려야 하나? 내가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이게? 내가 이렇게 짓는 이런 걸 내가 당해야 되나?
내가 이거 물어 뜯길 일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진짜 정말 귀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걸 제시했더니 그냥 마치 이 돼지가 진주 밟듯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발로 칭칭 밟으니까 막 속상해.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하나? 두고 봐. 이제 절대 복음 안 전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가치 없게 여긴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의 어떤 약간 위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말씀, 여러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일어난 상황,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신은 개고 당신은 돼지이고 나를 그렇게 개처럼 나를 내가 복음을 귀한 복음 진주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씻어대니 물어대니 내가 당신은 개로 알겠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을 전했는데 아주 돼지가 진주 밟듯이 그렇게 아무 쓰레기 취급을 하니 내가 이제 너한테는 절대로 이 귀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 전제는, 이 말씀은 기본 전제는 사랑으로 불신자들에게 날마다 이 복음이 제시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아니면 깨닫게 주신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를 날마다 제시되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기본 전제가.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른 종교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나를 대적하는 자이든지 흉악한 누구든지 진짜 미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 전제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다 이 복음은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걸 내가 판단하면 안 돼. 기본 전제가 누구든지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게 대적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협박하거나 아주 없이 여기는 진짜 이 마치 개와 돼지의 모습을 보이는 듯한 사람이 있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가족들, 친인척들 아니면 이 어떤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첫째, 절대로 그 사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죠.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 일면식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심한 언어적 공격으로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개와 돼지로 생각하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겪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을, 수많은 기독신자들이 시대마다 겪었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이구나, 핍박이구나, 이렇게 알고 개나 돼지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핍박이구나, 어려움이구나, 곤란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른 복음 방법, 복음 증거의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전하는 방법은 뭔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그냥 내 눈에는 개와 돼지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예의 바르시게,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인내심 있고 사랑 많게 이렇게 귀한 분이 다 되었어요. 이렇게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형제를 만났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다 됐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님을 향해서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한테서 항상 비난과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사랑의 은혜를 듣지 못했던, 항상 맞고 자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의 은혜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이렇게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형성되지 못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니 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 그 사람들이 쉽게 받기가 쉽겠어요. 오히려 더 불신하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해롭게 하니까 너희들도 결국은 해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 개와 돼지로 판단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들의 환경, 성장 과정, 배경이 저렇게밖에 나타날 수 없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참 불쌍하구나,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렇게 예의가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저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상식이 없는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한다고 받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따뜻하게 말해주고 선물 준다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쳐야 되지만, 그 외친다고 2번 외친다고 3번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의 복음 전거를 생각해 볼 때다. 세실 노스코트라는 분이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함께 했던 청소년 캠프에서 토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신앙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 캠프 리더도 있고 지도자 다 있고 했겠죠. 청소년 캠프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그 어느 어떤 무슨 제목으로 모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복음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어느 비 내리는 달밤에 캠핑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글입니다. 쓰여져 있는 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소녀를 향해서 아리아 양, 당신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요. 아프리카에 온 소녀한테 당신 나라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을 때에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우리는 전도하거나 팸플릿을 나누어 주지 않고 단지 한두 가정을 보내어 한 동네에서 살고 일하게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보고 나면 그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좀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부럽고, 저는 이렇게 못 사니까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녀가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막 팜플릿 나눠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두 가정을 그냥 한 동네에 살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 파송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그 동네에 살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하고 일하게 가정을 파송하네. 가정 파송.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 파송받은 그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보고 나면은 그 주변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냥 삶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생활로. 그러니까 착한 언어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배려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록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설교에 사용하고 있으니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대단히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감동을 받고, 우리도 저기 한번 이르러보자! 이렇게 하면 감동을 받고, 적어도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위협하거나 아주 우리의 그 복음을 아주 그냥 묵살해버리고 아니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으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는 개와 돼지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것 진주를 볼 줄 모르는구나 불쌍히 여겨줘서 그러면 다른 전도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아프리카와 같이 행위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렇다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리도 치고 같은 말을 계속 비슷비슷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거룩한 것, 진주 이익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거룩한 것, 진주의 가치를 알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소유한 이 귀한 것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귀한데 나는 나한테 하나도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았어. 혹 나한테는 진주처럼 느껴본 적이 없어.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거룩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 진주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제자들처럼 거룩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진주를 가지고 있다고 제일 비싼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가? 먼저 질문을 해보고 혹시나 그 귀한 진주와 거룩한 것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리석어서 마치 저 사람들이 개와 돼지가 아니고 내가 개와 돼지처럼 그 귀한 것을 물어뜯고 발로 밟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구원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라서 모두가 거룩한 것, 이 진주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서 사명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래 1차적으로 나도 언어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혹 그러다가 안 되면 행위로 복음 전거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조롱과 뻔뻔스런 모독 행위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공경에 빠졌네.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은 거룩한 것이다. 진주다. 복음을 모독하는 자들은 태도가 돼지와 개와 같은 태도가 본일 뿐이지 그들은 개와 돼지가 절대로 아니다.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 알고 거룩한 것, 우리의 진주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인내로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